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요즘 교회가 많이 들썩들썩거리죠. 또 나라도 시끌벅적합니다. 이 나라의 시끌벅적에 우리 교계도 요즘 한몫하는 듯합니다. 이 교계가 지금 교회 해산법 이런 법률안이 지금 개정됨으로써 이제 발의되면서 지금 나라 자체에 많은 목사님들의 항변과 또 다툼과 그래선 되는가에 대한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모두가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쩌면 정권과 정치에 의해서 교회 해산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 발의가 되어지고 입회가 되어져서 만약 법으로 제정이 되어져 간다면 이것이 어디 정도까지 교회에 들어와서 통치하고 제재하고 또 이것이 해산되어지게 될지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까지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과 같은 시대에 그럼 어찌할까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교회들은 해야만 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그럼 지금과 같은 세대는 과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기도 합니다. 맞아요. 어쩌면 나라 들썩이듯이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반대할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해산법이라는 이러한 법률안이 좀 제가 법률안은 대충 살펴보았는데 대략적으로만 보아도 비켜나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해산하고자 하는 용의와 마음은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코에 걸면 코에 걸릴 수 있고 귀에 걸면 귀에 걸릴 수 있는 법안입니다. 그러니 교회들은 예배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또 우리의 모임의 자유가 박탈당할 수 있는 근거가 열린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러니 우리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거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모두가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답답한 심령을 가지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떠할 건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모든 것이 법률안이 되어서 지금에서야 예쁜 법률안처럼 보이지만 시간 조금 더 지나서 야, 이제 저 교회는 문 닫게 해주자 라고 이제 국가적인 위치에서 우리를 통제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 거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답변은 나라가 어떻게 교회를 통제하려 그래? 라고 소리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이 막상 우리에게 닥쳐질 때 난 어떤 신앙을 지킬 것인가? 여기에 먼저 답변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9절의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삼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담대히란 단어가 왜 필요한 줄 아세요? 내가 용기를 내어야만 전할 수 있고 내가 용기 있게 전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내 위험과 나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힘을 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선택의 자유 속에서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혹시 눈초리로라도 잘못되게 쳐다보면 어떻게,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닐 겁니다. 법률안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불법화되어져서 이제 이것을 전할 수 없는 세대가 곧 다가오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세대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비켜나갈 수 있습니까? 절대 비켜나갈 수 없어요. 예전에 20여 년 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건 불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테고 현재의 우리나라는 그 문화를 따라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끝물에 서 있다고요. 아마 4월 4일 전도 페스티벌을 우리가 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행사일 거라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에게 도전하듯 질문해 봅니다. 그럴 수 있는 역량이 몇 년 정도 더 남았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이기에 미래를 예측해야만 하고 저는 또한 목회를 해나가고 있기에 그럼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지금 당장의 어떤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혹여 5년 후 10년 후는 어떨 것인가 미리 예측해가면서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 얼마 남았다 보십니까? 5년? 10년? 그 정도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주일학교 아이들 전도하겠다고 밖에 나가서 얘들아 예수님 믿거라 말할 수는 있을까요? 불법이 될 겁니다.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분명히 그것이 그리 흘러가게 되어질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로 막아서겠지만 그러나 세대의 악함은 결국 그런 타락의 걸음들을 선택해 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때 저의 선택이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선택이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이냐고요? 19절을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때가 이르면, 그러한 상황이 이르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떤 상황이든 입을 열어 말씀을 허락해달라 기도하시사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겠죠. 여러분,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실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내게 허락하시사 내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겁먹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상황 앞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불법이라 한들 하나님 앞에서의 불법이 아님을 인정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20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가 던져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했는데,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하여, 뒤에 말씀이 눈물 나지 않아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사신이면 사신이지 쇠사슬에 매였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신이 누군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저 나라로 가서 뭔가 소식을 전해야 될 때 이 그자가 사신입니다. 사신은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가서 우리나라 왕의 말을 대신 전하는 자가 바로 사신인데, 사신은 여러분 대접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신은 절대 건들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있었어도 청나라로 향해 사신을 보낼 때는 그래도 사신 대접을 해줍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라고요. 아무리 후속국이고 아무리 약소국이라 할지라도 사신이 갔을 때는 사신을 대접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의 인격을 생각하고 그 나라의 왕의 왕권을 생각하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세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래요. 하나님의 왕권이 부정당해 버린 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으나 모든 것이 멸시당해 버린 채 사신이지만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죄인들이나 차는 쇠사슬 말이에요. 그러니 사신이 쇠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 나라의 수치이고 그 사람의 수치이며 그 인생과 그 모든 국민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그 뒤가 중요해요.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불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용기 내서 전하는 복음이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당연히 할 말인 겁니다.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말을 했기에 부끄러운 사신이 되어버린 것이고, 많은 자들로부터 쇠사슬에 매이는 수치를 당하는 사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당연히 복음을 전한 이후, 그럼에도 나는 담대히 내가 해야 될 당연한 말을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정도 설교 지나가면 우리 권사님들 세대와 어쩌면 많은 분들은 그때가 오기 전 주님 나를 부르시기를, 그날이 오기 전 내가 먼저 천국 가기를 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은 끝까지 살아남아 계실 거예요. 왜냐고요? 그것까지 설명하지 맙시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의 오심을 믿는 자고 주님의 천국을 사랑하는 자며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자니, 그 자만큼 복음을 확실히 전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신다는 걸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 그 꼴 보기 전에 천국 가자, 천국을 믿고 계시네요. 내가 그 꼴 보기 전에 주님 나라로 가자,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만큼 사신으로 쓰기 좋은 자가 없습니다. 흔들릴 만한 사람이나 빨리 내려가는 거지, 흔들리지 않을 자, 끝까지 천국 소망하며 갈 자, 병들어 골골거려도 하나님이 계속 쓰실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느 한 날이 오더라도 여러분 빨리 천국 가기를 기다리기보단 그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결의하십시오. 그러한 사정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내가 거기에 시험 들면 어떡하나 걱정들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이 그리 연약지 않습니다. 내가 그럼에도 쓰러지면 어떡하나 여러분 염려들 마세요.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할 겁니다. 함께 기도하며 넘어지지 마세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세요. 외쳐질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함께 고백해 주시죠. 난 본능을 따르지 않고 사명을 따르겠다. 본능은 두려움 앞에 굴복합니다. 하지만 사명은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만듭니다. 본능은 언제나 땅을 향하게 만들지만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걷게끔 만들어 줍니다. 본능은 내 안에 내가 살기를 바라지만 사명은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기를 바랍니다. 본능은 내 인생을 살피기를 좋아하지만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월은 변하고요, 시대는 바뀌어져 갈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아서려 할지라도 그 세월을 누가 막아내겠어요? 그러한 시절이 반드시 올 것이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당하며 모든 것이 처참하게 짓밟히는 날, 그래서 많은 순교자의 피가 돌담 벽에 붙어서 그 피의 외침이 하늘을 향하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없어, 저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외쳐지는 날, 한 사람 한 사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그 850의 아세라의 신상들과 그 선지자들과 싸워낸 우리가 될 겁니다. 그것을 결의하셔야 돼요. 이젠 여러분 그 싸움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돼요. 이젠 마음, 우리 부산말론 단디 드셔야 돼요. 단단하게 채우고 정말 마음 단디 먹고 그리고 걸어갈 준비를 하셔야 여러분 이제는 진짜 영적 싸움입니다. 왜 요즘 여러분 요한일서 끝나고 나서 제가 어떤 성경 구절 하나를 전체를 붙들지 않고 한 본문을 전체 보지 않고 이 에베소서 6장만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시진 않죠. 다음 주도 에베소서 이 본문이고요, 그 다음 주도 이 본문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걸어갈 길은 전신갑주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함이 법적으로도 나타나겠지만 문화적으로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수없는 환경적으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주에 제가요, 그 애하드 모임을 할 때에 그 애하드라고 해서 수요일 저녁이 되면 또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마치고 나면 저는 여러분 쉬지 않고 또 성경 공부합니다. 그 성경 공부를 매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하고 온라인으로 청년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막 나누고 있을 때 한 청년들이 제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왜 나쁜 거죠? 나쁘진 않지,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럼 왜 하지 말아야 되죠? 끊임없는 설명과 설득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선택해서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런 거란다. 그들의 어쩌면 기본적이고 어쩌면 원초적이고 어쩌면 가장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어쩌면 그들의 일상 속에서 너무너무 궁금했던 그런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 야, 이젠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왔구나. 어쩌면 우리의 많은 사고와 문화 안에도 비그리스도인적인 사고가 상당히 깊숙이 밀려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의 표정은 또한 뭔가를 말하는 듯합니다. 하면 안 되나? 해도 될 것 같은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세월을 정말 아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말씀의 준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순종과 헌신의 시간이 물 흘러가듯 흘러가기에는 이제는 촉박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본능 앞에 지배당하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언제까지 본능이란 거 하나 제대로 이기지 못해서 이 본능 앞에 무너지며 살겠어요? 결국 우리의 신앙이 사명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불타게 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내 건강이 무너지는 게 뭐 그리 대단한 대수가 되겠어요? 때론 내 삶의 영역이 하나씩 치밀어지고 붕괴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힘이 되겠어요? 우리는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테니까. 하나님이 날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살리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살아가게 하고 계시는가? 정말 자녀 잘 키우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왜 살리셨는가? 맞아, 나에게 나름대로 50세, 60세의 인생을 살아보라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하나님 왜 날 살리셨고 살아가게 하시는가? 날 부르신 사명이 있는 것. 그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잘 준비해 봅시다. 어떡하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교회 해체법 터지고 이제 뭐 교회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골이 돼서 언제 될지 모르지만요, 어느 한 날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해체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예쁘게 포장되어 있는 법안 같지만 어느 날 교회를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법안이 된다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면요,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걸 너희는 여전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몰상식한 사람이라 취급을 받게 된다면요, 너는 그 정도의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과 상식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듣게 된다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문이 잠긴다면요, 그때 여러분들의 선택은, 우리의 선택은 그래, 할렐루야, 매주 주일 교회 가는 거 힘들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주 주일 가는 이 힘겨움을 자유케 하시는 거구나. 그래, 교회 건물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 내가 교회인걸,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되지. 주일날마다 예배 가는 이 아름답고도 벅차고도 수치스럽고도 너무나 힘들었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워주시는구나. 그래, 나 하나 교회 잘 지켜보자. 내 믿음은 내가 지킨다. 비밀 위에 혼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여러분 그 신앙의 걸음을 걸으시겠어요? 이미 한국교회는 그 문화 앞에 무너져 있습니다. 무교회주의. 많은 자들이 내가 교회인 것을, 왜 우리가 집단으로 모여야만 하는가? 나라가 그리 싫어하고 국가가 그리 싫어하고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거부한다면 왜 그렇게 하나가 된 채 뭉치려고 그러는가? 흩어져서 그냥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맞지 않는가? 말하는 자들이 생겼고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 우리는 경남권에 있고 부산권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지켜가겠지만, 여러분 어떤 이들은 왜 하필 주일인가, 평일날 각자가 예배하고 싶은 날 그런 곳에서 예배하면 되지 않는가? 수없는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뿐입니까? 왜 교회 아니어야만 하는가? 바닷가에서 예배드리는 건 잘못된 건가? 주일날 바닷가에 가서 예배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나누어가는 삶이 예배라고 말해지는 지금의 시대가 여러분 이미 도래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그리스도인들일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 원하세요? 그러할 때 어떤 걸음을 걷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그러한 상황이 오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입술을 달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해야지, 여러분 나라가 교회가 모이기를 싫어하네요, 우리는 오늘 해산하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저를 보며 삿대질하면서 목사가 변질됐구나 외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혹여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아니요 저는 안 할랍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도망치면, 그땐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 서서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모여 예배하고
나라와 세대와 시대와 문화가 모든 것을 가로막아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설명하는 교회와 우리 성민교회 성도와 목사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세월입니다. 저도 미래 예측을 참 좋아하고 여러 많은 조건들과 상황들을 파악해서 어떤 결과값을 도래해내는 것을 상당히 논리적으로 좋아하는 편입니다. 잘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측 가능하십니까? 지금의 세월이. 예측할 수 없다면 이미 미래학자들은 말했어요.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갈 정답을 가지라. 이 말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박히길 바랍니다. 어떤 한국교회의 미래와 여러분의 신앙의 미래가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어떻게 살지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끝까지 복음을 위해 살리라. 빨리 가기를 바라기보단 사명 다하고 가리라. 내 본능 따라 살기보단 사명 따라 살아가리라.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달해 주세요. 제가 신학교에서 뭐 하고 있겠습니까? 신학생들 열심히 깨우고 있어요. 너희가 원하는 목회가 이런 거야?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많은 신학생들이 정말 많이 울어요. 그래서 제 마음도 뜨거워져요. 아직은 있다. 아직은 희망이 있다. 아직은 저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힘듦에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자 하는 젊은 피가 있다. 야, 저들에게 성령이 있고 저들은 이겨내고자 하는 힘이 있다.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상황들이 있을 때 너희들은 어떡할 거야? 주님을 위해 싸워야죠.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여러분, 뜨거운 폭로들과 가슴들이 여러분 저에게 고함치듯 들려질 때 저도 울컥울컥하고요. 같이 기도하면서 봐라, 우리 안에 희망이 있지 않니? 그리고 오늘 한 신학생이 제게 문자가 왔어요. 그 신학생이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스포츠과학학부가 학교 내에서 전도하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너무 기쁜 소식이다. 너가 그렇게 안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심을 낸 것 참 귀하다. 그러면서 여러분 문자를 열심히 해주고 날짜를 알려주었어요. 그자가 말합니다. 제가 말주변도 없고 사실은 학교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문자를 해놨어요. 하지만 이 또한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만 하겠죠. 그래서 저도 답변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충만히 임하길 내가 기도할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든 복음의 전함이 막혀지는 날,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결의하는 거 대단한 결의이지만 오늘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도전합니다. 오늘을 할 수 있어야 내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막는 자들이 없는 곳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막는 자리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할 용기도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위하여 쇠사슬에 갇힌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이 사신, 빨리 나를 쇠사슬에서 풀어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외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전달할 때에 한 신학생이 제게 이런 말 했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결국 우리의 가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떠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까에 대한 본능에 휩싸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휩싸인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권사님들의 세대와 젊은이들의 세대와 청년들의 세대와 모든 이들의 세대에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명자들로 모두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고 더 크게 쓰임받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 걸음걸음들을 걷는 우리 성민교회 되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불입니다. 어떤 사명으로 살고 계신지에 대한 도전입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내 본능 하나도 제대로 이기지 못한 채 신앙합니다. 내 본능에 있는 욕심과 마음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채 신앙의 걸음을 걷습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은요, 우리 교회 엄청 뜨거운 줄 알아요. 제가 그때마다 목사님 교회 한 번쯤 가봐야겠어. 막 그때마다 저도 고민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들이 말하는 것만큼 뜨겁던가? 좋은 이야기 하나는 알지 몰라도요, 여러분 에피소드 하나를 이야기 드릴게요. 이 저번 주에 신학과 채플 인도에서 목요일날 제가 천안을 올라가면 했었어요. 신학과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을 붙드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모여있는 한 200여 명에 되는 신학생들이 여러분 그 예배 현장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고 그 200여 명의 친구들의 눈물과 통곡과 기도가 온 예배당을 채웠었습니다. 저도 보면서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다 마쳐지고 정말 여자애들은 마스카라 막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막 걸어 내려오고 있고 남자애들도 얼굴에 은혜가 충만해진 척 오면서 목사님 하면서 막 뛰어와요. 처음 보는 애들이. 저도 누굽니까? 예, 신학생입니다. 인사하는데 그 친구들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교회 한번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 이런 말씀을 매일 듣는다면 어떨까? 우리 교회? 잠깐만. 고민하게 돼요. 그러나 믿어요. 그러나 저는 가슴 펴고 당당히 그들에게 말해요. 야, 깜짝 놀랄걸.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성민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믿음, 제가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위한 뜨거움이 어떤 것인 줄 압니다. 혹여 목사의 언어의 실수와 어쩌면 입금의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슴 안에 새겨지도록 전달하지 못했던 실패와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여러분들의 심령에 불을 지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에 복음을 향한 뜨거움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뜨거움이 여러분 세상의 악함을 막아내지는 못하겠지만 그 악한 세월을 넉넉히 이겨나갈 겁니다. 기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아 오지 마라 밀어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막아내질 못해도 이것을 이겨가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걸음을 걷자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자고요. 막으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기려고 발부둥 칩시다. 막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겨내는 자들이 되어갑시다. 그러므로 교회의 많은 힘겨움의 세월을 은혜로 이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힘겨울 겁니다. 저도 이제 목회 현장을 미래를 예측해 볼 건데 녹록지 않겠다, 쉽지는 않겠다. 이제 정말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신앙의 걸음을 제대로 걷기란 참 버거운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어쩌면 100명, 1000명, 10,000명의 성도를 모으는 것보단 한두 영혼들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정말 교회가 세상 안에서 많이 부흥해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악한 세월과 세대와 살아주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지금은 가장 합당한 일이 될 수 있겠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직장, 내 부모, 겨우 나의 바운더리 그 정도만 정해두곤 내 인생에 허덕거리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슬에 매이고 치욕을 당하고 모욕의 걸음을 걷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월을 살아내는 걸음이라면 오늘의 나의 안위가 아니라, 오늘의 나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사명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복음 따라 그 걸음을 걸어야겠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신앙.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결의는 그 걸음을 걸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녹록지 않는 걸음을 걸으시겠지만, 그러나 그 걸음을 선택해 주십시오. 불편한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걸음을 기쁨으로 걸어가 주세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 우리의 아버지의 품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군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정말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 주님, 십자가 지겠습니다. 막상 상상해보면 좀 걱정도 되고, 막상 간다 생각하면 염려도 찾아오고,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지만,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싶지만 그러지 말아야지. 끝까지 영혼을 깨우고 불을 지피며 복음을 위해 살다 복음을 위해 죽어야지. 그 마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사실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몇몇 인들에게 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깨우고 싶다라는 그 한마디의 마음이 뭘 말하는지를 제 마음에 담은 겁니다. 많은 자들이 우러러보고, 야, 당신 정말 하나님 말씀 잘 전하는군요. 저는 그걸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날, 시퍼런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날, 그렇게 한국교회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에 버거움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날, 난 과연 엘리야처럼 850의 선진과 다투어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 기도 끝에 전 사실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고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문자를 했어요. 기도해 주십시오. 깨우는 자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한 날이 올 겁니다. 그 날이 오면 저와 여러분은 850인가 싸우러 갑시다. 힘차게. 신학적인 논지는 제가 준비할게요. 막 신학적으로 어려운 거 논의하는 거 말다툼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여러분 주변인들에게, 제가 잘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아니면 제가 연약할 수 있는 제 손이 닿지 않은 어떤 부분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 주시면서 우리 교회의 끝까지의 사명을 다해 갑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요, 우리 함께 주님께 나아갑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 주님 물어보실 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사랑과 충성 내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는가.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대다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소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 모두가 가장 뜨거운 가슴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 주여 이 약한 세대 앞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입술 위에 담대함을 주시사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